여기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삶과 죽음이 하나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 산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고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오늘 또 이 법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잘 듣고 잘 수용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정신이라 하고 죽으면 영혼이라 합니다. 아마 한문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살았을 때는 정신이고 죽으면 영혼이라 하지만은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살았을 때도 생각이고 죽어서도 생각이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문자로 말로 표현하자면은 살았을 때는 정신, 죽으면 영혼, 영가라 하지만은 한글로 표현하면은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이 한 생각 안에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고 한량없는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 생각을 잘 조절하시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얻을 수 있는 지장보살에 대한 법문이 있고 또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서 수행정진하게 되면은 불가를 성취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이시고 팔공 총림의 방장이신 진제법은 대선사님의 어록 중에 개송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합장하는 마음으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일례 시무상 불래 야적상을 금일방하 상무상 무해 무결 작도인을 나 무미 타불 한 줄 새겨드리겠습니다. 일거일내 시무상이요.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것을 무상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은 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상사라는 이름은 모양상자지만 여기에 무상이라 하는 것은 항상할 상자예요. 무상하지 않는 것은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데 그것을 우리 몸에 비유한 몸이다. 불거불례 야적상이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가고 오지 않으면 뭐겠어요? 항상 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무상한 것과 항상한 것이 있는데 무상한 것은 몸이고 항상한 것은 생각이다. 그래서 무량원급이 즉 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일방하 상무상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하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라. 다 놓아버리면은 흑원과 같이 된다. 그렇게 될 때에 무해 무결 작도인이로다. 해자는 풀해자요. 풀 것도 없고 맺을 결자, 맺을 것도 없는 불생 불멸의 중도의 도인이 된다. 해시니 청법대중은 이 경계를 한번 성취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무상한 것과 항상한 것이 있다면은 불교에서는 타력 정진 성취와 자력 정진 성취가 있다. 또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간불 삼매해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부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정반왕을 찾아가니까 정반왕께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불모, 부처님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불모 마야께서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무슨 인연으로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반왕에게 고하기를 열에는 전륜성왕이 가는 법과 같이 연부제에서 도리천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찾아 묘법을 제가 설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법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천에 가가지고 마야 부인을 찾아뵙고 마야 부인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니까 금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지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장보살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한량없는 이익의 보살의 행을 실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장보살에 대한 찬탄을 내가 가사체로 만든 것을 외워드릴 테니까 지장보살을 믿고 의지해서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지장보살의 자비력과 지장보살의 지혜력과 지장보살님의 신통력으로 봉안 위패 여러 영가님들과 초청하온 여러 영가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그런 애혼들까지 일체 모든 영가가 오늘 이 지장보살 찬탄가를 듣고 지장보살을 믿고 원력을 세워서 지장보살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실력과 신통력과 자비력과 변제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합장을 하는 마음으로 잘 경청하시고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찬탄가를 일러드릴 테니까 신심과 원력이 정장해서 자비와 지혜로 무명번뇌는 소멸하고 광명지혜를 얻어지기를 제가 축원하면서
찬탄가를 일러드리겠습니다. 대비대원 지장보살 마하살림은 미묘하온 온갖 공덕을 갖추셨나니 인연 해탈의 큰 지혜가 나는 곳이고 보살도의 맑고 밝은 안목이시며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사이여라. 온갖 법에 비 내리는 여의주처럼 원하는 바 모든 것을 만족해 하며 작복, 작득 고로 갖춘 보살 마살이시여. 모든 선건을 키워주는 좋은 밭이며 대해탈에 낙을 담는 그릇이오며 신묘하온 공덕을 내는 청정한 물이셔라. 착한 사람 비춰주는 태양이시며 더운 번뇌 식혀주는 달빛이시며 번뇌 도적을 격파하는 날쌘 칼이며 더운 여름 나그네의 정자나무며 다리 없는 사람에게는 수레와 같고 머나 먼 길 가는 이의 양식이시며 길을 잃은 나그네의 길잡이시며 미친 사람 생각 잡는 묘한 약이며 병고중의 환자에게는 의사이시며 늙은이들 의지하올 지팡이시며 고달픈 이 편히 쉬실 평상이시며 생로 병사 건네주는 뗏목이시며 극락세계 가는 이어 반야배시며 삼계 선건을 두루 닦는 공덕신이며 모든 선건 얻게 되는 맛있는 과일 같고 수레바퀴 구르듯이 항상 베풀고 청정계행 경고함한 수미산 같고 용맹정진 불태저는 금강보배며 안원하고 어울리기 대지와 같고 정밀하온 대선정은 비밀장이며 화려하온 삼매장은 화만과 같고 깊고 넓은 대지혜는 바다와 같고 물들지 않고 집착 않으면 흑공 같으며 묘한 가보 가까움은 화엽 같으며 일체 외도 조복함한 사자왕이며 모든 악취 없애주면 서늘한 바람 온갖 결박을 끊으시면 마야금 같고 온갖 액난 구하시면 부모와 같고 급약 한 자 숨겨주는 것은 숲과 같아라.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청량수되고 굶고 줄인 사람에겐 양식이 되며 모든 중생 모든 성근 수호하시며 미묘경계 나타내며 즐겁게 하며 중생들의 참회기도 잘되게 하며 복과 지혜 구하는 이 장음 갖추며 번뇌망상 씻어내기 폭포수 같고 산란한 생각 거두기는 삼매경계며 걸림없는 대변제는 물방아 같고 깊은 삼매 부동함은 푸른 산 같고 대인욕에 안주함은 수미산 같고 온갖 법을 갈무리심은 바다와 같고 대신족이 자제함은 흑공 같으며 햇빛을 내려 얼음이 녹듯 미혹을 없애며 선정도와 지혜섬에 항상 논일며 무공영어 대법륜을 항상 굴리는 수승하원 큰 공덕은 청명
그냥 못해라. 오래 닦아 경고하온 크신 원력과 대자 대비 용맹정진 크신 공덕에 귀하고 염불하고 공양하올 때 모든 중생 온갖 고통 모두 여의게 되며 소구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어 극락을 가고 열반길에 들게 하시니 저희들이 일심으로 정례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얻어서 무명업장은 소멸하고 광명지혜를 모두 얻어지이다. 지금까지는 타력 성취 정진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자력 성취 정진이 되는 그런 법문을 잘 들으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장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멸 본고향 성승 시야가를 현전 고불로 불매 시화물을 무의미 타불 한 개송 한 개송을 새겨드리겠습니다. 정멸이 본고향이라 맑고 밝은 곳이 우리 모두의 본래의 고향이요. 성성시야가라 영리한 한 생각이 나의 집이로다. 현전 고불로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옛 부처님의 길, 불매 시하물고 어둡지 아니한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먹고 이거다. 이 먹고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게 되면은 무명업장이 소멸하고 본래의 고향인 맑고 밝은 정멸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정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생각 안에 84,000 법문들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성성시야가라 84,000 법문은 영리한 그 영리한 한 생각이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영원한 집은 영리한 생각이다. 지혜다. 이 지혜를 갖지 않으면은 어둠 속에 헤매고 방황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끄달리게 되고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나 이 지혜스러운 한 생각은 무념할 수 있고 무주할 수 있고 무상할 수 있어서 무기 일어남이 없고 무멸 사람지지
사라지는 것이 없는 그런 불멸의 경계에 우리가 당도하게 된다. 거기에서 큰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꾸준한 진리를 가지고 또 음력이 아닌 원력으로 이 세상에 환생을 해가지고 출가하여 도를 닦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러한 많은 불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영지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과거를 말할 수 없고, 진화론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로 태어날 수 없지만은 부처님의 진리의 안목에 있어서는 만법이 통해 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은 동근이요 만물은 일체라 했습니다. 이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쓸 줄 알게 된다면은 나고 죽는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경계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법문을 통하여 깊은 신심과 원력과 자비와 지혜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6조 해능 조사께서 설하신 법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으로 거짓이 없으면은 진실한 생각이다. 우리가 밖으로 거짓이 없게 생각하면은 진실한 생각이고, 안으로 산란심이 없으면은 여여한 생각이고, 생각마다 분별 차별이 없으면은 옳은 생각, 정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밖으로 거짓 없는 생각을 진실한 생각으로 살았는가? 안으로는 산란한 마음이 없는 여여한 한결같은 생각으로 살았는가? 또는 생각마다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없는 정견의 팔정도의 삶을 살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답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일러드립니다. 생각 속에 밖으로 거짓이 없으면 진실한 생각이고, 안으로 산란이 없으면 여여한 생각이고, 생각마다 분별과 차별이 없으면 옳은 생각, 정견이라고 합니다. 팔정도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법문을 간절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다음은 열반경에 나오는 열반의 사덕이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어떤 경계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열반 사덕을 일러드릴 테니까 잘 듣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반 사덕이라는 것은 항상할 상자, 상락아정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항상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진실하다는 생각, 정정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항상하다는 생각의 힘으로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즐겁다는 생각의 힘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진실하다는 생각의 힘으로 무명과 번뇌를 이겨내고 참아내고,
청정하다는 생각의 힘으로 탐해와 집착을 이겨내고 참아냅시다. 이렇게 해서 근심, 걱정과 고난과 고통과 무명과 번뇌, 탐해와 집착을 모두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없애버리게 된다면 항상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진실하다는 생각, 청정하다는 생각이 충만할 때 진여의 대활용이 일어나게 되고 열반 경계의 4가지 공덕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열반이여 우리 모두의 생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열반이 저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안에 열반이 있다. 우리 생각 안에 신심과 원력, 자비와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생각 안에 열반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해 주셔서 삼매의 덕력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께서 또 한 법문에 이르시기를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산이 있고 아상, 인상의 산 가운데는 무명, 번뇌, 삼독의 광석이 또 있고 무명, 번뇌의 광석 가운데는 청정, 자성의 보배가 있고 청정, 자성, 보배 가운데는 자비, 지혜의 기술자가 있으니 자비, 지혜의 기술자, 우리의 영리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기술자가 자비, 지혜를 써서 아상, 인상의 산을 때려 부숴버리고 무명, 번뇌의 광석을 바로 봄으로써 깨달음의 불로 단련하고 단련하여야만이 청정, 진여, 자성이 확연하여 똑똑하고 분명하여 맑고 밝은 정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깨달음의 힘을, 삼매의 힘을 덕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합장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신찬대사께서 남기신 법문입니다. 신령한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 육진 육경을 멀리 벗어났도다. 심체가 진실하여 항상 드러나니 문자에 구애되지 않았도다. 심성이 본래 물들미 없어 스스로 둥글고 맑고 밝으며 고요하며 비추온다. 다만 허망된 인연, 그 허망된 인연만 벗어나면 곧 여여한 부처로다 라고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법문을 듣는 청법대중은 인연을 벗어나 여여한 부처 경계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고 거기에 못 미쳤다면 음력으로 태어나지 마시고 원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출가수도해서 불도를 성취하여 광도 중생하시는 큰
보살의 도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6조 해능대사께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중생이라 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게 되면은 부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나다, 너다라는 상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중생 살림을 사는 겁니다. 또 나와 너는 하나다, 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의 살림을 살게 됩니다. 또 나와 너는 본래 없다는 생각은 부처의 살림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생과 보살과 부처는 생각이 하기 나름이다. 나다 너다는 상대적인 생각은 싸우게 됩니다. 시비하게 돼요. 그건 중생 살림이다 이거예요. 나와 너는 하나다, 절대적인 너와 나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살의 살림을 살게 되고, 나와 너는 본래 없다 이러면은 부처님의 살림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각이,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면은 부처로 살 수 있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보살로 살 수 있고, 너다 나다 하는 분별,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싸우면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고, 중생의 살림살이를 버리고 보살도를 실천해서 구경에는 성불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다 같이 어느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내가 늙어보니까 이익되는 걸 모두 좋아하더라고. 이익. 뭐가 이익이 되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건강이 내가 최고의 이익이 됩니다. 영가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열차 타고 오는데 몇 사람 안 탔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오게 된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인류의 70억이 사는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인간이 만드는 업보라 합니다. 이 업보를 우리 영가님들께서 좀 녹여줄 수 있도록 환생을 하신다거나 왕생을 하신다거나 상생을 하는 것도 꼭 책임감을 느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젊을 적에는 욕심이 많아서요. 법문도 막 오래 하고, 늙어보니까 지금 내가 당해고 보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게 최고의 이익이더라. 이게. 부귀영화가 따로 없어. 내 생각이 이만하면 됐다 하니 하루가 즐겁고, 아이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니 정말로 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에서나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한 사람들을 만나면 섬을 하나씩 내가 선물합니다. 섬. 근데 섬 이름이 지도에는 없더만. 지도에는 안 나와. 그런데 그 섬은 그래도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를 해. 그 섬의 이름이 뭐냐? 그래도라는 섬이요.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섬이 우리 사는데 숨통을 틔워주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내가 섬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래 삐리서. 그 섬 이름은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내 생각 속에 그래도라고 하면은 모든 경계가 원만히 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섬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바라밀 중에 제일 좋은 게 보시를 하니까 이름도 새겨주고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지만은 그래도 보시한테 가서 이름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불교의 믿음을 성취하는 것은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시가 제일이더라. 그 다음에 정진하는 가운데 참선 또 염불 일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최고의 지혜가 나온다. 저는 그 북지장사라는 절에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할 때 내가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래 우리 스님이 있다가 그 말 더듬이가 돼가지고 법문도 못하고 그래가 되겠나?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변제를 얻게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미친 척하고 막 미친 듯이 기도를 북지장사서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한 그릇 들어 마셨는데 그 뒤로는 말 더듬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아마 지장보살 기도에 힘을 입어 등력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말 더듬이도 얕은 그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가 봐요. 그래 참 맑은 정신이 되니까 말 더듬는 걸 내가 고쳤으니까 내가 이 고친 대로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립니다. 말 잘하려면은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은 말 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 잘하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이 그렇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 나는 한 번도 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더듬지는 않는다. 그런 법문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인욕정진 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아야 된다. 먹는 것도 참아야 되고 말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가는 것도 참아야 되고 오는 것도 참아야 되고 누가 와서 뭐라 하더라도 그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긍정한다. 참아야만 긍정할 수 있지 참지 않고는 긍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공부가 문영 공부라. 문영. 금강경에도 보면은 어떤 경계에서든지 처음보다 무주를 해야 된다는데 머무름이 없다는 그런 경계를 가지자면은 무념이 안 되면은 머무릅니다. 다 머물러요. 생각이 없으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주가 되자면은 무념부터 해야 되고 무념의 힘이 있으면은 머무르는 힘을 얻게 되고 무주가 되면은 무상,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무기, 일어나는 게 없고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없어지는 게 없더라. 그래서 무념, 무주, 무상, 무기, 무멸이더라. 스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을 때 경계가 어떻습니까? 입가에 미소가 생기더라. 입가에 미소가 생기니까 행복하더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웃는 게 소리내 웃는 것은 행복을 못 느끼는데 내 입가에 미소가 지을 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이 인연은 신심과 원력이 정장하고 자비와 지혜로 세세생생 보살도를 해서 구경원성 구경각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원 이차 공덕 보급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계공성불도를 나무미타불